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우리 저녁에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읍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용이 등장하고 그 정체는 사탄이요 마귀였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건 큰 나라 로마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었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들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지난 후에 이제 14장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무슨 일이 등장합니까? 오늘 여러분 읽으신 지난번에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새 천사가 등장해서 이제 선포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새 천사가 등장해서요,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곧 로마가 무너진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인 인을 받은 자들이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12절과 13절이 중간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전하고 14절부터 20절까지 또 새 천사가 반복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걸 부록 또는 중간, 중심이라고 표현해서요, 여러분 오늘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따라 읽겠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에 인내가 필요하다. 한 번 더요. 성도는 마지막 때에 인내가 필요하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앞에 천사들이 새 천사가 등장해서요, 심판을 경고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요한의 말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의 인내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참고 견뎌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참는 인내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은요, 기본이 참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늘 즐겁고 행복하고, 성도들은 남이 하고 싶은 거 다 따라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늘 참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한 번 더 참고 70번씩 7번씩 참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본문의 문맥상을 따져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당할 때에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당하고 믿는 우리들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 이 독특한 시대에 어떻게 참습니까? 여러분, 기뻐해야죠. 여러분,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는 더 기다려야 되는 마지막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장이 우리 앞에 13장 10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여러분 언제 인내가 필요하냐? 앞에 13장에서는요, 짐승들이 날뛸 때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치신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버텨내느냐? 바로 사로잡혀가고 죽을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당할 때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러죠. 성경은요 더합니다. 우리 성경은요 마지막 때까지 죽도록 참고 인내해야 된다. 고통스러울지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너무 기쁠지라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잘 될 때도 인내하셔야 되고 안 될 때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잘 참거든요. 근데 성도의 인내는 다른 것입니다. 12절 상반절 B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아까 13장 10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번역하면요, 성도들의 인내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여러분 문맥상 타당합니다. 성도들에게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다 실수투성이요 잘못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하며,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때든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종말로라고 할 때는요, 구약에서 볼 때 종말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를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열정, 능력, 힘,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장 필요한 덕목은요, 바로 인내하는 것과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때로는 너무 기뻐서요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때로는 너무 슬퍼서요 좌절하고 낙심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저녁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이 저녁에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약속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약속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요. 기가 막힌 2 구문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상반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하반절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지만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이 어렵고 힘들 때, 또 기쁘고 행복할 때 믿음과 그 인내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을 때에 또 하나의 말씀이 들립니다. 13절에 보니까 A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여러분 죽은 자들이 복이 있대요. 영원히 살아야지 왜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근데 그냥 죽은 자들 말고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거 원문대로 사르스, 이 죽음이라는 걸 얘기하면요 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근데 한글에서는 한 번만 번역했습니다.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던 AD 90년대쯤에 그때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첫 번째는요, 이 순교한 사람들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죽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거나 동물들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66이 네로의 이름이라고 게마트리아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던 바로 그 이후로부터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와 믿음 안에서 죽는 모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대부분 다 순교자였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죽는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고, 두 번째, 끝까지 신실하게 살다가 믿음을 지키고 죽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연히 서복이라는 그 영화가 하나 하길래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쭉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안 죽는 영생불사에 있는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죽이려고 하냐? 사람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서복이라고 이름 지었냐 하면, 여러분, 그 진시황제가요, 자기가 정말 안 죽을 수 있는 불로초를 하나 캐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캐러 간 사람이 서복이라는 신하랍니다. 근데 돌아오진 않았답니다. 그래서 서복이라는 이름을 졌는데, 이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좀 황당하긴 하지만 의미 있는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람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한 시간 한 시간 세월을 아끼며 여러분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욕심에도 끝이 있다. 그래서 알렉산더 같은 사람처럼 여러분 이 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빈손으로 봐라, 세계를 정복해도 아무것도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라고 유언으로 남겼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다음 생애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정도 사는 이 사람들, 아니 120년 산다 그래도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아무 이 땅의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죽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욕심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큰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결국 죽음이 없으면요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고 욕망만 남아서 욕심으로 이 세상은 온통 지옥바닥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죄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죽음이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겸손해질 수 있고 죽음이라는 것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죽음은요 우리에게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죽음 후에는 순교하거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죽을 때에는 저 천국에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중반절 D를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맞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바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 헬라어로 아멘인데요. 이 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하다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제 요한 이후로 우리 모든 순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다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냐? 수고,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다 그치고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F를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이 따름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 따름이라가 헬라어 원문으로요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는 따르다, 동행하다, 제자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따라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 그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죠. 견인차 보셨습니까? 예, 견인애가 요즘은 잘 견인애가 하는데 딱 따라가면은요 앞차가 붕 꺾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행한 일이. 여기 그들의 행한 일이 뭘까요? 앞에서 등장하는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낸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눈물과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일,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일,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던 그 일이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벌어놨던 통장에 있는 몇 억 되는 돈은 절대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명예도 못 따라와요. 이 땅에서 뭐 금메달을 따고 이 땅에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되고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인내하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의 행동들, 내가 믿음으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내가 믿음으로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일 때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요, 지금은 안 들리는 것 같고 지금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인내와 믿음으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죽을 때 아콜루데오,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따라가요. 이거는 분명히 따라가요.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는 거 분명히 따라가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기도한 거 다 따라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믿음으로 행했던, 믿음으로 참았던 모든 것들이 따라간다는 거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놨다는 걸 모를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위로받으시고 약속받으시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